오늘은 레위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레위기 24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최우선으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등불을 끄게 하면 안 되고 항상 그 진설병 떡을 준비해서 그 상에 올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먼저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모세에게 임하고, 그러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이유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그 불을 켜기 이유하여서 감람나무 기름을 가져오는데 아주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성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하여서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가지고 성소의 등잔대 등불을 밝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등잔불을 켜둘지며. 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등잔불이 7 등잔대가 불이 꺼지면 안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불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장막 성전은 없어도 지금은 중요한 성전이 우리 마음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빛을 밝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신 예수가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의 성소에서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은혜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성소에 등불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길이 내 심령에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서 예수의 빛이 밝혀져야 내가 또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등불이 되어지고 빛을 발하여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 항상 빛을 발하고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이외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항상 이 빛이 밝혀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정말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의 빛, 성령의 빛, 이
예수의 빛을 밝히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고운 가루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고운 가루가 됩니까? 부서져야 됩니다. 잘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뭉쳐집니다. 빵이 됩니다. 이 고운 가루는 헌신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정말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져야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생명의 떡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옛 자아가, 탐욕이, 교만이, 나의 그런 욕심이 죽어질 때에 예수의 생명의 떡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운 가루로 부서져야 생명의 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12개를 만드는데 이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가 생명의 떡이 되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생명의 떡이 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드려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순결한 그 떡상 위에 금으로 입힌 떡상 위에 2줄로 6개씩 진설병을 올려놓으라.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거기에 정결한 유향을 두어서 향기가 나오게 할 것이며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안식일마다 그 떡을 새로 갈아줘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생명의 떡을 그 떡상에 올려놓는데 일주일 동안 두었다가 또 교체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의 떡상 위에 생명의 떡이 진설병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 진설병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예수가 우리의 마음의 떡상에 중심이 되어 항상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차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아마 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지파 안에서 이 사람을 좀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가 봅니다. 너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하면서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뭐 싸울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문제가 11절에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마 단지파에, 나도 엄마가 단지파니까 단지파에 끼워주라 아마 했는데 사람들이 아마 차별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의 오늘 이 시대야 뭐 하나님 이름 저주하고 욕했다고 누가 사형시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지금 모세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굉장한, 이거는 죄가 되던 시절입니다. 십계명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여기고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벌써 빗나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여호와를 인정해야 그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고 구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빗나간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강팍해집니다. 살인하게 되고요, 탐욕에 빠지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고, 또 요즘에는 미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총기 난사해가지고 막 그냥 무차별 사격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막 뻔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강팍해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인생들이 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신실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강팍함이 사람을 상해하고 살인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죄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젠가 뉴스에도 보니까는 뭐 대학교 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명문대 학생들만 또 모집하는 아주 많은 학생들이 모인 그 대학 동아리인데, 뭐 조건도 까다롭더라고요. 거기에 가입하는 조건들이 돈도 있어야 되고 뭐 학교도 좋아야 되고 뭐 그 똑똑한 애들이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마약 중독에 빠지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막 화려하고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자 이래가지고 멋진 것 같아서 들어가 봤는데 결국은 마약 팔아먹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곳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 심판받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큰 죄로 여겼습니다. 이 당시는.
그 하나님을 못 어가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12절에 그들이 그들을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습니다. 14절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저주하는 말, 하나님 못 오가는 말을 들은 사람이 전부 다 그 사람의 머리에 뭐 하라고요? 안수하고. 이 말은 그들의 들은 증언이 진실임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회중이 돌로 칠지니라. 자,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은, 그 소문이 퍼지면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국인이든지 똑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구약에서는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절에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19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자, 왜 사람을 쳐 죽이겠습니까? 사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에 빠졌고 자기중심이고, 그러니까 포악해진 것입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걸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게 해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이 말은 보복금지법입니다. 사람이 저 사람에게 눈을 내가 상했으면 똑같이 가서 눈만 상하게 하겠습니까? 더 그냥 보복하려고, 더 심하게 보복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받은 대로만 갚아주라. 이 말은 보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1절에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짐승을 죽였으면 짐승으로 물어줘야 되고, 사람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22절에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나그네든지 본토인이든지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동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등해야 된다. 차별하거나 특별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입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도 하나님,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평등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만 위에서 있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로 자기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를 진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빛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서 늘 진설되어 있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말씀의 떡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못 오가며 저주하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에 빠지는 그런 삶이 없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